할렐루야. 오늘 너무 힘드셨죠? 고난에 정말 요만큼이라도 참여하려고 그랬나 봐요. 저희 고난주간 지나면서 더욱 깊이 묵상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언제나 유자할까. 1절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할렐루야. 예, 고난주간 두 번째 화요일 말씀 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노랗게 세워진 2절을 여러분 읽어주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올리브 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또 너희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며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성전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가셔서 제자들에게 성전이 보이는 맞은편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는 맞은편 산에 있는 성전이 잘 보이는 곳입니다. 즉, 두 개의 산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산에는 성전이 있고요, 그 맞은편 산에는 그 성전을 볼 수 있는, 그 전경을 볼 수 있는 산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놓여있는 맞은편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서로 대화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에 이 성전은 정말로 놀랍고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기록에 보게 되면 성전은 대리석으로 꾸며졌다고 합니다. 이 성전은 정말 구군을 걸고 이 헤롯이 이 성전을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통치하려고 하니까, 유대인이 아는 사람이 통치하려고 하니까 그 일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왜 이방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그래서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성전을 정말 멋있게 지어주는 그것으로 그 사람들한테 환심을 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려 46년 동안 이 공사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윤회진 집사님도 지금 클락에서 호텔들 공사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46년 동안 공사를 하면 대단하겠죠. 그 교회를 짓는데 46년 동안 기업이 총력을 기울여도 대단한 것일 건데, 나라가 국군을 걸고 여러분 이 공사를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자재들, 최고의 실력자들이 모여서 이 성전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건물의 외벽이 흰 대리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해가 뜰 때에 정말 삐까뻔쩍하지 않겠습니까? 대리석, 건물의 외양이 대리석인데 그 크기가 높이가 15m짜리, 그리고 넓이가 15m, 높이가 2.5m 되는 큰 돌들이 그곳에 대리석이 박혀져서 이 성전이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처음 성전의 모습은 이것보다 더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안팎으로 금으로 칠해졌다고 이야기를 하니, 예전에 적들이 침략을 하였을 때 이 성전에 칠해져 있는 금박을 베꼈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음을 볼 때 참으로 그 성전이 대단하였다고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금칠은 아니지만 이 흰 대리석으로 조성되어진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큰 건물을 너희들이 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감탄하고 있는 이 건물은 얼마 못 가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이 건물은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건물의 끝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이 끝장이 난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헬러 문장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라는 것은요, 메모라이즈, 기억하라는 뜻이고, 모리라는 것은 죽음, 다이, 데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왕이 대단한 업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의 신하에게 늘 아침에 일어나거든 이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왕이여, 메멘토 모리, 죽음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은 끝장이 날 것입니다. 왜 왕은 자기 신하에게 이 대단한 업적을 세우고 있는데 이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되새기도록 한 것일까요? 언젠가 우리 인생은 끝이 난다를 아는 것, 그것이 오늘을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언젠가 끝이 납니다. 언젠가 그 끝을 우리는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오늘 아이따 마을에 우리 학생들하고 저까지 포함해서 9명이 선교 물품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아침 9시 반에 모여서 차로 갔습니다. 딱 9자리가 있었는데 9명이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셨다 해서 갔다가 12시쯤 마치고 이제 올 예산을 하고 도착을 했는데 마침 물도 줄어 있어서 우리가 짐을 지고 올라갈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나게 그 위로 차를 타고 마을에 도착을 하였고요. 그곳에서 성공적으로 우리 옷을 넉넉하게 들고 가서 우리 그 아이따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옷을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돌아가면서 세 바퀴 약 180벌 정도 되는 옷을, 아이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옷을 한 번에 3개씩 가져가면 엉망진창이 될 것 같아서 3번의 틈을 통해서 옷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번 돌고, 2번 돌고, 3번 돌고, 그래도 나름 질서를 유지하면서 이 3번의 틈을 다 마치고, 그리고 남은 옷들이 아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옷들은 우리 목사님에게 전달해 주면서 혹시 오지 못한 사람들, 혹시 또 이 옷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이 옷을 통해서 전도해 달라고 이반젤리즘을 위해서 전달해 드리고, 이제 밥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갔습니다. 신나게 이제 밥 먹을 생각만 하고 내려갔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예기치 않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올 때 잘 왔거든요. 이제 갈 때도 이제 잘 가면 되는데 가다가 덜컹 문제가 생겼습니다. 차가 올라가다가 그만 모래톱 올라가는 데서 차가 멈춰서 버린 거예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함께 따라갔던 선교사님이 얘기를 해요. 안 그래도 이런 일이 있을 것 같다가 염려를 했는데, 그 무슨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어쨌든지 사실은 어떻게 준비할 것들이 없었어요. 그곳에서 땡볕에서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차를 밀기도 하고 땡기기도 하고 뒤로 후진했다가 앞으로 갔다가 40cm 정도만 올라가면 이제 다 되는데 그 40cm를 못 올라가는 거예요. 2시간을 우리 장로님 얼굴 빨개지셨네요. 새색시처럼 되셨어요. 뭐 저야 원래 감잡잡하다니까 그랬는데 다른 것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구를 보면 되느냐면요, 서유리 보면 돼요. 서유리는 피부가 백옥 같습니다. 하얀 피부인데 오늘 사실 뭐 밀지는 않았지만 떼학볕에서 한 2시간 동안 선탠을 했습니다. 조금 보니까 좀 벌겋게 되어진 부분도 있고, 근데 차가 왜든지 지나가는 차가 안 돼 있어가지고 줄을 매달아가지고 차가 탁 올라갔는데 그 순간에 아이들이 와 하면서 여러분 박수를 치더라고요.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차들을 보고 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 다녔습니까? 그런데 그 별것 아닌 것에 이제 아이고 살았다, 이제 집에 갈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에 이 함성을 지르게 된 거죠. 아마도 끝이 만약에 이런 결말이 있을 줄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좀 더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 모래톱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 했으면 차를 그곳에 두든지 아니면 다른 차를 한 대 좀 준비를 해놓고 그곳에 갔었더라면 아마 안전하게 왔다 갔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번 뭐 해야지? 한번 문제가 일어나야지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은 우리가 그렇게 대비할 수가 없어요. 죽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전혀 대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야 그 다음에 그 끝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직 살아있을 때 끝이 이르기 전에 준비했더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런데 그때가 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준비한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에 대한 혜택을 입을 수 있고, 준비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결국에는 오늘 준비한 차가 헛바퀴를 도는 것과 같이 그 구덩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고 있는 자들은 우리는 그 끝에 대하여, 우리의 마지막 끝에 대하여서 준비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는 다 끝이 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저 휴대폰의 배터리도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 끝을 알고 어떻게 됩니까? 예비 배터리를 준비해야 되는 것과 같이 끝이 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눈에 이 보이는 이 모든 것들도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여러분 유효기간은 지금 얼만큼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얼마 동안 만족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을 언제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젠가는 끝이 나고 그 끝 가운데 우리가 책임질 수도 없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끝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앞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끝에 우리는 살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끝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끝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분별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을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가 내년에 이제 한국으로 가서 이제 공부를 한다니까 제가 벌써부터 지금 우리 교회 믿음이 떠나면 참 어떨까 참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한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 뭔가는 알아야 돼요. 헬라어로는 피스예요. 피스토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헬라어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에무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네 이름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에무나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뜻도 되지만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기다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뭐냐면요,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요, 이 기다림 가운데서는요, 믿음이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더 이상 듣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뉴스에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때로는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을, 뉴스들을 찾아요. 그게 여러분 오늘날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뉴스에서 들려오는 그 이야기가 우리의 여러분 가이드라인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 가이드라인이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그 뉴스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유튜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유튜버들은요, 거짓을 마치 진짜인 양 얘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진실을 얘기해도 그 이야기를 내가 듣고 싶지 않아서 듣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세상은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것만 가득 찬 그런 편을 가르는 지금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세상을 표현하는 가장 큰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거짓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마지막 끝이 오는 세대가 올 것인데, 그 끝의 세대에서는 반드시 너희들이 만나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거짓의 시대가 여러분 도래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거짓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뜻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묵묵하게, 여러분 오늘 우리 지금 시간이 있을 때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강화시키는 이 방법 외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이 거짓된 시대를 살아가고 이 거짓된 세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질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그 믿음 가운데서 그만 실패하고 믿는 것 가운데서 낙담하고 떨어져 그 꼬린 지점까지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과 같이 마지막 이 거짓의 시대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날에도 모이지만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가족들끼리 모일 때
의미 있는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생신이라든지, 부모님의 여러분 가족 결혼 기념이라든지, 이런 날들에 한 번씩 우리가 뭐 하는 것입니까? 함께 축하해주고 그 날들을 여러분 더욱더 의미 있게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날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그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더욱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거짓에 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다시금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시간에 믿음 가운데 더욱 굳건히 설 수 있는, 거짓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믿음이, 히브리어로 믿음이 뭐라고? 에무나. 에무나는 무슨 뜻이에요? 견디다, 끝까지 견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필리핀에서 또는 한국에서 우리 모든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다리며 끝까지 견뎌 주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끝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용기에 관한 부분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은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될 것이다. 바로 이 복음이 이 세상의 끝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디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계셨던 그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움직여서 유럽으로 건너갔고, 유럽에서 바다를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건너갔고, 미국으로 건너간 복음이 이제 대한민국과 그리고 중국을 넘어서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시 예수님이 나셨던 그곳 중동으로 지금 향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일에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어떤 누가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이 일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그는 어디로 건너갔습니까? 그는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스페인 저 끝까지의 거리를 여러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 여러분 스페인에 있는 그 마지막 대서양 끝 도시까지 이르가는 야고보의 순례의 길이 여러분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산티아고로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어졌어요. 혹시 이 가운데서 유럽에 또는 한번 언젠가는 가보고 싶은 친구들, 특별히 한번 이 인생길 산티아고로 한번 가보고 싶은 친구들이, 우리 한 친구들 아마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이제 너무 늙었어, 한 40대만 돼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아내가 또 혹시 갑시다 이러면 저는 한번 갈 건데 쉽지가 않아요. 한 2달 동안을 이 길을 완주해야만 그 산티아고 대서양 끝의 도시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곳까지 갔냐고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대서양 끝이 뭐냐면 세상의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마지막 거리 그 산티아고까지 야고보는 하나님, 내가 갈 수 있는 바로 세상의 끝은 이 산티아고까지입니다 해서 순종해서 그곳까지 갔습니다. 또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 가운데 도마는 예수님, 내가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해서 그가 머물렀던 곳이 어디입니까? 인도까지 가서 그곳에서 순교하였습니다. 예수님, 바로 저 산 너머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대요. 8,500m나 넘는 8,800m나 되는 그 높은 산들 아닙니까? 그곳은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인간이 갈 수 있는 최고의 마지막 곳인 이 그곳에 그들은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 하기 위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곳까지 갔던 사람들이 항해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미국을 건너서 또 이 동양에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이 복음이 마지막 서남아시아를 건너서 이제 예수님이 복음이 시작된 곳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 되어지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바로
그날이 세상의 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예루살렘까지 우리가 다시 이 복음을 전하자. 그런데 여러분, 큰 암초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저 중동 지방이 여러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중동의 무슬림들이 이 마지막 복음이 전해지는 이것을 막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선교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100만 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파송되어진 선교사들이 약 몇 명 정도인 줄 아십니까? 대략 한 2만 명 정도 돼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선교대국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1위 국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선교 강국이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2위였는데요 미끄러졌어요. 2위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이 대한민국을 앞질렀어요. 지금 20년 동안에 우리를 앞질러서 선교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로 지금 그들이 아마존 밀림, 우리는 이 아메리카 대기록을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서 마지막 이 중동을 뛰어넘는 선교사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100만 명 정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데, 그 마지막에 중국 교회가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100만 명을 마지막 시대에 중국이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100만 명 선교사들 우리가 책임지고 이 중동 땅에 내보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중국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대요. 부럽더라고요. 하여튼 난 그게 부럽더라고요. 중국 다른 게 부러운 게 아니고요, 중국 교회의 지도자들이요, 우리가 100만 명의 그 선교사들을 우리가 파송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땅끝까지 이르는 그 길을 우리가 예비하고 그 길을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중국이 그 일을 하겠습니다. 사실 좀 부럽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전거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용기입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기를 진정한 용기란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가장 좋은 최선의 것을 위해서 그 다음 좋은 것들, better, 그 다음 좋은 것들, good를, 좋은 것들을 버리고, 그보다 좀 더 좋은 것들을 버리고 최고의 베스트를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 굿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좀 더 좋은 배럴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베스트까지는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할 수 없다고 지레 포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중국 선교사들이, 중국 교회가 우리가 최고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 버리고 저 중동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것이다 라는 거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중국이 아직 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선교사들이 이 중동을 향하여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을 향하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여러분 우리가 듣지도 못했던 그 중동의 지방들을 향하여서 지금 많은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그 지방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들이 가시는 그 길이 여러분 가시밭길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 선교를 하면서 제 신분을 드러내놓고, 또한 여러분 장학 선교도 우리가 이름을 대놓고 합니다. 그런데 이 키르기즈스탄이나 파키스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평생을 지나가도 한 명의 신자를 만들지도 못한 채로 끝이 나는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선교를 하다가 심지어 목숨을 잃은 분들도 있는 거예요. 자기 목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 바로 그 중동의 척박한 땅에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뭐 하는 겁니까? 최고의 하나님의 이 백투더 예루살렘의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중동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요, 이 필리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중동을 꿈꾸며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중동 가기 어렵지요. 우리는 중동으로 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지금 중동에 건설붐들이 일어나는데 한국 사람들이, 한국
기업체들이 그곳에 건너갔는데 실제로 인부들은 대충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여러분 이쪽에 있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필리핀 사람들이 건너가서 그곳에서 여러분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수만 명이 여러분 건너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건너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간 사람들도 있지만 또 중동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이 우리의 당대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죠. 이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용기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다 저 중동으로 지금 가야 됩니까? 아니요. 중동으로 가는 것은 여러분 준비된 자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가지고 있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지 아니면 나에게 영향을 입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어진다면 그 일을 통하여서 이것이 모여져서 결국에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하는 것들이 여러분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지막 끝, 세상의 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끝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몇 가지 제목을 놓고 우리 세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끝이 있는데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이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짧게 한 2-3분 동안 하나님 마지막 때에 그리고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하나님 지킬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지금 세상이 거짓된 세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오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거짓된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이 거짓된 세대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여 올바른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오늘 이 시간 이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마지막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세상의 끝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려고 저는 중국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참 부럽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도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이 필리핀 지역에서도 이러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려지고 훈련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거짓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용돌이칠 때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장이 되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진리의 항해를 마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항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짓된 것이 아니라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주님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고난의 시대를 헤쳐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혼란의 세상 가운데 깨어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버릴 것은 버리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취할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붙잡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주님의 교회의 사명이, 성도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훈련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꽃처럼 타오르는 교회 되게 하시고,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만남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와 같은 귀한 복음 전도의 열정으로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마지막 세상으로 흘러가는 이 수레바퀴에 우리가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밤을 평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고한 모든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각 가정들 가운데서 편안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 있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잘 돌아가시고 우리 건강하게 우리 또 내일 저녁에도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